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추석 명절 맞아서 믿음의 유산 예배를 드렸죠. 그 믿음의 유산 예배 때 중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감사하자라고 해요. 감사만큼 우리 삶을 잘 견뎌내게 하는 그 힘을 주는 주제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 아무리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버텨낼 수 있고 그 어려움들을 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정리해보면 감사는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삶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감사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사실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삶 가운데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베풀어진다. 이 긍정의 이 사고가 넘치게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과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짐하십시다.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그럼 복습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노화입니다. 이게 늙어가는 것. 이걸 어떻게 하면 노화를 좀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노화를 막는 일에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을 쏟고 있습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대표적인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운동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하신다고요? 숨쉬기 운동?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뭐냐면 수분을 유지를 잘해야 돼요. 적절하게 몸에 맞게끔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이 수분을 축적할 수 있는 형태로 물을 섭취하고 또 몸에 발라줘야 돼요. 눈이 뻑뻑한 분들은 안약을 넣잖아요. 그 인공 눈물 넣는데 그 인공 눈물이 하이루론산이에요. 그 형태가 눈에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게끔 하게 만들거든요. 무릎이 안 좋은 분들 6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잖아요. 그 인공 주사에 들어가는 것이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러니까 용골에 수분이 적다 보니까 뻑뻑해지고 통증이 있게 되니까
수분을 공급하는 거죠. 어쨌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공급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명상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명상이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기 위해서 뭐 불교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명상하는 거죠. 또 노화를 늦추려고 하면 노화를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소가 뭐겠습니까? 스트레스.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 불안으로 일어나는 이 스트레스가 급격한 노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렇게 하잖아요. 야, 무슨 걱정이 그리 많길래 폭삭 늙었어. 노화를 가져오는 것이 스트레스거든요. 두 번째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수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키우는데 이 4시간의 수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꼭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연결되어 있어요. 근심거리가 많으면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푹 주무시지 마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영양 불균형입니다. 너무 치킨, 기름기 있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을 골고루.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요약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현대인들은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젊게 보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화장도 하면서 무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노화를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막고자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노화가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늙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새로워지고 성숙해져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성경은 노화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워지고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하고 어떤 영양제를 먹고 어떻게 화장해야 할까요?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장 여러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화장 멋지게 하십시다. 오늘 설교 주제는 마지막에 화장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오늘 웬 뚱땅지 화장 이야기를 할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숙게 하고 깊게 하는 것일까?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세월이 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온갖 일을 많이 겪습니다. 살아가는 온갖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많이 낡아지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일을 하는 그 한 주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직장맘은 직장에 가서 낮 동안 업무도 봐야 되죠. 또 아침에는 아이들도 돌보고 학교 보내야 되죠. 또 집에 와서는 집안일도 챙겨야 되죠. 또 가사 일을 도와주던 남편이 2달 동안 지방 출장 가면 남편 몫도 감당해야 되죠. 오늘 저녁 때 퇴근하고 와보니까 고지서 하나가 왔습니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느라고 대출받은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함께 갚으라고 하는 독촉장입니다. 사망이 꽉 막혀 있고 윗면까지 누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근심 걱정으로 속이 타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제 얼굴이 좀 시커멓다고 해서 너무 직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 모든 일이 답답한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답답한 일이라고 한다면 더 힘겹고 낙심이 됩니다. 게다가 신앙생활만큼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제대로 감당하고자 애쓰는데, 불교도인 시어머니가 절간에 함께 가는 동서와 비교하면서 엄청나게 눈치를 줍니다. 직장에서는
그래도 성도이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을 동료가 오해해가지고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혼자만 유별 떤다고 험담합니다. 그리고 아닌 척하지만 자신을 따돌리는 것을,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상처 있고 혼자 덜렁 버려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큰일이 아님에도 별것 아닌 일에도 버티지 못하고 마치 유도의 업어치기 한판으로 땅에 내다 꽂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더는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더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망가집니다. 이처럼 인생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겉사람은 쇠약해지고 노화되죠. 개역판의 성경 번역을 가져오면, 우리 바로 앞선 우리 성경을 가져오면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겉사람은 후패하여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후패해져 가옵니다. 성경은 겉사람은 그런데 후패해지지만 온몸 전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긁히고 상처 있고 낡아지고 후패해져 가지만 온몸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온몸 전체가 아니고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월을 지나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쇠약해지고 상하고 후패해져 가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너희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질그릇은 여러분 쓰면 쓸수록 흠이 생기고 낡아지다가 결국은 부서져 버립니다. 질그릇은 유황 같은 이제 외부의 겉면을 강화 처리하는 그러한 도료를 입히지 않습니다. 도료를 입혀서 구워내지 않은 그릇을 질그릇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그릇은 뭐 쉽게 이제 긁힌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약해지다 보면 결국 부서지게 되죠. 질그릇은 세월이 지나가면 부서지기 쉽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런데 후패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까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우리 가운데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뭘까요? 보배를 분명하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보배는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죠.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분께서 질그릇인 우리 몸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 답답한 일, 밖에 거꾸로 뜨림 같은 상황과 쇠약하게 하는 세월 속에서도 질그릇인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이 계속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문학적인 그러한 또 기교를 부리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 한번 전체를 한번 보여주시죠. 먼저 48절 49절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세월을 지나면서 노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낡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요. 답답한 일을 겪지요. 박해를 받지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낡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겉사람은 후패할지는 모르지만 온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새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부분이 뭔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위아래가 감싸고 있습니다. 위아래가 무엇이 감싸고 있습니까? 어떤 구절이 감싸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속에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후패해지는 노아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화장을 해야 됩니다. 네, 화장을 해야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무슨 말일까요? 물리적으로 밑에 있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물리적인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하늘에 계시면 땅이 아니라 높은 하늘에 그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는 수준과 차원이 전혀 다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전능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시작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헬라어에서 새로워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카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위를 뜻하는 위쪽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새로움, 활력을 나타내는 카이노스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아나카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아나카이노, 새로워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딱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 유명한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유명한 단어 구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아나카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새롭게 되다.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내 그 능력을 키워내고 또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새로워지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능동태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수동태인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위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계속해서 날들을 갖고 가기 위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능력이 이 바울을 새롭게 하여서 그 모든 힘듦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진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구원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원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줄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계속 설교 잘하시라고 다 잊어버리셨죠? 예. 구원은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겉사람은 날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낡아집니다. 하지만 새로워집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너는 나의 자녀란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요, 외형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고의 전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 있다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새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합니다. 사방이 꽉꽉 막혔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떨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진지하게, 가볍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럼 모든 새로움의 출발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바로 이것이 새로움의 출발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착합니다. 예. 아버지니까 착하다고 일단 말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착한데 말을 좀 안 들어요. 언제 제일 말 안 듣느냐? 밥 먹을 때 밥 다 차려놓고 엄마가 밥 먹으러 오너라, 밥 먹으러 오너라 2번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야기하죠. 자, 밥 먹을 시간이다, 오너라. 2번 몇 번입니까? 4번 이야기해도 안 오는 거예요. 몇 번 야단쳤죠? 이번 추석 연휴 때 폭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 놀면 오너라, 밥 먹을 시간이다 하는 게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모두 다 들고는 베란다로 내놓았습니다. 다시는 이 장난감 가지고 못 논다, 화를 좀 많이 냈습니다. 엄하게. 처음에는요, 아버지가 엄하게 하니까 딱 해서 조금 숙연하게, 알았어요, 잘해볼게요. 그렇게 하더니만은 조금 지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오더니만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빠, 그 장난감 안 주셔도 돼요? 아빠, 새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녀석이 도대체가 좀 똑똑한 것 같은데 머리가 좀 모자라나 싶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 했으면 좀 숙연하게 그래도 하루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새 장난감 사달라고 하니까 속상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익주야, 큐리엘이 너보다 믿음이 낫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화내도 자기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를 내치지 아니하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떨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요, 4번째 메시지입니다. 4번째 메시지는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유한한 것에, 일시적인 것에, 아침 한개로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을 수도 있고 소유가 적을 수도 있어요. 소유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적은 소유로도 나눔과 베품을 기쁘게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지식,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모든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져야만이 몸도 행동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죠. 오늘날 네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일이 뭡니까?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식이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유하는 것에 너무 열정적이었습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음이 오니까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뭘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으로 살아가는 것, 적은 것이지만 비록 내가 소유가 나에게는 좀 적은 게 있지만 적은 것이라도 이제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영혼을 가지고 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재물 자랑하지 마십시오. 높은 지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영혼에 비추어 보면 한순간 다 사라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노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노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노아, 그 사람은 후패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속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별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봄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봄날이기를 축복합니다. 봄날은 뭡니까? 모든 산천이 새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얼었던 시내가 힘차게 졸졸졸 흐르고 앙상한 나무에 새잎이 나고 그리고 단단했던 땅에 싹들이 솟아나는 계절이 봄 아니겠습니까? 봄,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기인데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할 산책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에 할 산책이 그리워서 잠을 설치지 않고 파랑새 우는 소리에 전율을 느끼지 못하거든 깨달아라. 너의 봄날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새로운 봄날을 맞기 위해서는, 새로운 봄날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 때문에 빨리 새날이 왔으면 좋겠어. 밤을 설치는 거예요. 잠을 설치는 거예요. 파랑새 우는 소리가 너무너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뭐라고요? 자녀인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갈 때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세수해야 되죠. 세수는 단순히 손으로 얼굴을 닦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수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정말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뭐죠? 다짐입니다. 그것이 세수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고자 세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화장을 하시죠. 남자들도 여러분 꼭 화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류덕수 집사님께 가시거들랑 남자 화장품을 하나 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남자분들도 다 세수하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수하는 건 뭐라고요? 단순히 얼굴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녁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눈곱 끼지요?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곱 끼지요? 침 흘린 모습이 있지요? 머리 흥그러져 있지요? 모든 것이 다 흥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장품, 이게 뭐냐면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져오는데, 우주가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우주가 그냥 가만히 어지러워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달은 달대로 돌아가는 길을 만드셨고, 또 지구는 지구대로 돌아가는 길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요. 우주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에는 뭐가 질서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얼굴이 다 엉클어졌네? 다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세수하면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다짐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는 것 대신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성품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수하시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잡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온 땅이 새로운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새로워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 또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몇 주 동안 설교한 것들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많이 오염되고 황폐해지고 그렇게 된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질서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많이 사람 살아가는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주신 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맛을 심어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많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많아집니까? 주름이 많아진다고요? 맞죠? 또 많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말이 많아지는데 이제 새로워져야 되죠. 하나님, 세수합니다. 화장, 로션 바르면서, 주님, 내 말을 절제하게 하소서. 내 한마디에 감동을 심고, 내 한마디에 신앙을 심고, 내 한마디에 격려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또로 새로워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며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세수하며 다짐하겠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